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이 39장 7절부터 23절은 정말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또 요셉은 그것을 신앙 안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한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셉 스토리에서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요셉 이외에는 실명이 거의 거론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팔릴 때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 문장 때문에 창세기 39장 읽을 때 계속 보디발을 신기하게도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 이렇게 나오고 보디발의 실명이 자주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도 심지어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만 어떻게 보면 이제 흑백 그림이나 사진 가운데 한 사람만 만약에 컬러로 돼 있으면 그 사람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39장은 요셉이 어떻게 행했는지,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지, 요셉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마치 클로즈업해서 조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고 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주요한 이제 관리의 집에 청지기가 됐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형통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도전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도전이죠.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똑같은 도전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주인의 소유물을 다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아니어도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칭호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청지기가 됐으니까. 노예로 팔려왔던 아이가 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충성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도전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그 아내가 6절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장 안에는 많은 시간이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이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되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정말 축파를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도덕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악한 일을 제시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을 배반하겠습니까? 라든지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요셉의 거절의 이유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8절과 9절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7살의 소년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17살의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며 살았을까? 과연 정말 요셉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9절은 8절과 9절은 명확하게 요셉의 삶의 태도, 인생의 태도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 안에서 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범할 때에도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이잖아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정직하고 충성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더 멀리 양떼를 치고 갈지라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받은 명령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는 완전히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 자유가 박탈당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의 은혜가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본적인 첫 번째 그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심지어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삶. 그것은 실은 굉장히 견고하고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육신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굉장히 노골적이고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여인인 것이 분명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않고 함께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게 얼마나 실은 힘들었겠습니까? 이 주인의 아내는 뭐 그 집에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그를 피해 다닌다기보다는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은 굉장히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그렇게 보면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 기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 말은 요셉은 뭔가 가정 총매일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일을 분배하거나
이 시킨 일을 점검하거나 당연히 그러려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이것은 요셉이 그 집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을 예상하고 집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일종의 쳐놓은 그물과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물리게 됐을 것이고 요셉과 그 여인이 1대1의 상황이 되도록 상황을 꾸몄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12절에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왜냐하면 아무도 없다. 보는 이가 없고 방해하는 이가 없고 너에게 누구도 해할 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람의 유혹이고 세상의 유혹이고 육신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겉옷은 바로 청지기의 지위를 알려주는 겉옷이죠. 그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위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옷이 큰 역할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인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이 벗겨짐으로 노예가 됐죠. 노예일 때는 옷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청지기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때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청지기의 옷을 벗어버린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나 또는 거룩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채색 옷을 입었다가 벗겨지고 청지기의 옷을 입었다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나중에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것. 요셉의 삶은 영적으로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이제 마치 시청각적인 영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자기의 옷, 정말 노예 신분에서 탈피하게 되는 또 탈피할 수 있는 그 옷을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을 불러서 오히려 자기가 겁탈을 당할 뻔했고 그래서 자기가 소리를 용감하게 질러서 요셉이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남편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게 히브리란 말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그를 버려두고 그 도망해서 나갔다. 내가 그의 범죄의 증거인 옷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듣고 심히 노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주인의 아내를 만약에 밑에 있는 청직이나 노예가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형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사형입니다.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사형으로 다루는 것이 실은 정당하고 적당한 실은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내긴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저는 가만히 보다가 성경은 그걸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주인도 뭔가를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이죠. 옥에 가뒀는데 그것도 이런 죄인을 가두려면 실은 예를 들어서 그 옥에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악한 상황에 갇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이 히브리 노예를 가둔 것입니다. 실은 격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왕의 제수는 쉽게 말하면 아주 고위 공직자들이었고 권세가들인데 그들을 가두는 곳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런 정치범일 때는 독방을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있게 되잖아요. 그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갇혔다. 이 말은 주인도 아내의 그 행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죽어도 마땅한 이 죄인을 그냥 옥에 가두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낮춰서 형벌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시편 107편 말씀처럼 이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는 죄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지금 옥에 갇혔다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죠. 옥에 갇혔다. 그 말은 이제 이제는 소망이 더 끊어졌고 가능성은 제로가 되고 그리고 희망은 없어진 상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문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 거기다가 인자를 더했다. 인자는 헤세드인데 그거는 이제 호의를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은혜죠. 또 받을 상황도 아닌데 받는 은혜들, 그 호의가 요셉에게 더해집니다. 간수장이 이 요셉을 보고 오히려 잘 들어왔다는 것처럼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참 제가 전에 이건 좀 너무 과정이 생략된 말씀 같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그동안 가정 총무를 있으면서 보디발에 속해 있는 모든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과 당연히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가 아닐까. 그러면 이 보디발이 운영하고 있는 감옥이잖아요, 일종의. 왕의 명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을 가능성이 컸겠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주인의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도 알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를 뭐 내밀하게 말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간수장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서 들어온 이런 성범죄 범이잖아요. 그를 모든 죄수를 맡기고 그 사물을 처리하게 두었다. 이것은 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요셉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드러나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을 때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원수와도 화해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요셉은 들어가서 죄수의 일이지만 이제는 재반 사유를 처리하는 옥중 총무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잘하니까, 그리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자기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간수장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힘이 있지만 반대로 큰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진동이 일어나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을 때 간수장이 첫 번째 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살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죄수를 맡는 임무는 나름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큰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은 어제 나눈 것처럼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순수함과 거룩이 그 다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분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호의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부르심의 삶에 온전하게 풀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